그러니까 어떤 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되면은 깨거든. 반드시 깨야지.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조건과 깨어나는 조건이 있거든요. 어떨 때 잠이 잘 와요? 몸이 피곤할 때 잠이 또 외부 조건. 깜깜할 때. 어둑어둑 해야 돼. 어둑어둑하고 좀 조용하고 이게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잠이 쑥 와. 그럼 아침에 깨어날 때는 어떤 조건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밝아야 되는 거 좀 몸 피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밝고 그러면 깨어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깨어나. 깨어나면 그게 같은 말에 깨어나면 밝아지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안 깨어나요. 일상의식 수준으로 잘 안 깨어나 더 이상. 왜 그러냐면은 일상의식 이런 수준에서 일생을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거든. 근데 필요성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는 수행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지. 강한 필요성을 이렇게 심어주거든. 그러니까 무상심을 심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절에는 스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소리도 해. 괜히 겁주는 거거든. 없는 걱정을 만들어줘. 아니면 그렇게 해갖고 자꾸 빠져 쫄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경호 스님께서 경전을 많이 20대 때 동화사 대 강주였을 20대 때 그러니까 경전을 다 선입하신 거지. 이제 경전을 많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길을 가다가 역병이 돌아가지고 뭐 한집 시체가 있었대 죽어갖고 그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죠. 지가 경전을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삶과 죽음 문제에서는. 그러고 바로 이제 나 강사 그만하란다 하고 들어가서 참선하셔가지고 이제 깨달으셨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깨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을 한단 말이요. 그때 이제 내가 각자 하는 수행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 수행 방법도 중요해. 어떤 데서 중요하느냐, 나한테 잘 부합한 방법이야 좋다는 얘기예요. 감성적인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염불 이런 쪽이 이제 잘 어울리고요. 지성이 투철하고 철학적인 이런 쪽에서는 뭐 화두가 더 잘 어울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잘 안 맞으면 비효율적이니까 잘 맞는 것이 효율성이 크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명상법을 선택했느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더 깨어나게 해주는 것은 화두가 아니고 염불이 아니고요. 관세음보살이 나를 뭐 확 깨닫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줄 것 같으면 우리 다 진지 깨달았어야지. 관세음은 그게 뭐 이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다 잘 넘치는데 다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을 깨닫게 해주고 화두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얼마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고 열정이 있는가 그것이 나를 깨어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절하고 열정이 있는 그 마음 태도로 뭘 하면은 깨달아. 왜 그러냐면 간절과 열정이 나를 더 많이 깨어나게 해주거든. 그게 깨어나는 조건이 그래요. 아침에 이제 잠자고 일어날 때 좀 밝아지고 피로가 풀리고 하면은 깨어나듯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불할 때도 지심 비명을 하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제 귀합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지극정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제 깨어나게 해주죠.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보통 때보다 훨씬 깨어났다가 아까 이렇게 딱 할 때 이런 때처럼 그때는 이제 깨어나는데 그렇게 보통보다 더 많이 깨어날 때가 간간히 있어. 우리 삶에서 어떨 때 많이 더 깨어날까요? 고난 당할 때? 예? 고난 당할 때? 예. 그때 많이 깨어나요.
그런 때 매우 이렇게 이 고통이 있을 때 또 많아요. 그렇죠. 아주 행복할 때도 깨어나. 그렇죠. 한이심이 갑자기 확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수행 이쪽 그쪽에서는 후자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이게 사성제도 고집멸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통스럽다.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해결이 다 되면 이제 깨달음이다. 이거 그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고집멸도잖아요. 거기에 하나 빠져 있어요. 그거 오해하게 만들어 이런 표현이 부처님의 표현 방식이 락진멸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이 있으면은 그걸 극복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가요. 근데 행복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 이게 고진멸도, 고자 대신에 락을 집어넣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락진멸도. 이 기쁨의 원인이 뭐냐?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그럼 그 해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그건 있네. 해결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행복하네. 그렇구나. 해결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고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참 좋아. 그러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우리 인류한테 어떤 저기를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행복한 순간에서 깨닫는 놈이 안 나오네. 삶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출가할 때도 그냥 막 괴로우니까 출가하고 도도 왜 도 닦냐? 괴로우니까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 그 사람이 그렇게 출가 동기 수행 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서 깨달아서 이제 도를 이뤘어. 좋다는 얘기야. 다 그래 왔어요. 지금 몇 세기 동안. 그런데 이제 우리 미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엄청 행복해 죽겠는 속에서 확 깨닫는 거야. 그게 되거든요. 그게 돼. 저는 그걸 이제 그런 체험, 이제 여러 가지 그 샘플 중에서 그런 체험이 있죠. 행복이 할 때 거기서 바로, 왜냐면은 충분하게 깨어나면은 깨닫거든요. 어떻게 충분히 깨어나, 고가 극심해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이 깨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건 이제 고위기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어떤 이 시련, 강한 위기가 있을 때 거기서 우리 깨어나요. 예를 들면은 나는 그건 안 해봤습니다만 암벽타기 할 때 바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그때 마음 상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암벽에 매달려 있어 아주 높은 데 다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 뭐 잡을 때도 별로 없어. 손가락 한 2개를 매달려 있는 거야. 다음 또 잡아야 되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뭐 고민이 많아. 이렇게 그때 마음 상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100점이에요 이게. 간절함이죠. 네. 왜 그러냐면 왜 사마타는 마음이 고요한 위파사는 깨어 있음이잖아요. 그때 잡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마음이 고요한 거라고 했죠. 잡생각 있어요 없어 바로 그때. 없어. 있으면 안 되지. 있을 수 없지. 그걸 아무나 하는 거야. 그 상태에 가서 잡생각이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지. 잡생각 없거든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게. 정신이 깨어 있잖아요. 잠이 안 올 정도 아니야. 보통 우리가 지금 깨어 있잖아요. 이만큼 깨어 있을까? 이 정도 깨어 있을까요? 이보다 훨씬 많이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위파사나가 100점이고요. 잡생각 하는 것은 사마타가 100점이에요.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때. 그래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독이라는 게 있다더라고. 암벽 타기 하다 보면 중독 빠진다네. 저기도 그 행글라이드 있잖아요. 비행기 말고 있잖아요. 떠다니는 거. 네. 그것도 까딱하면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직사하잖아요. 그래 그때 할 때도 이제 뭐 구경 밑에 멋있다 하면서도 잡생각은 뭐 아마도 없고 잠도 안 오겠죠. 그러면 이제 깨달은 조건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아주 행복할 때도 아주 행복한다고 해봐봐. 무진장 행복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엄청 만나고 무진장 만나고 싶어 하는데 가다가 그냥 한 3년 만에 팍 만났어. 그럼 보통 마음속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때 마음 분석해봐요. 잡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당연히 없겠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확 깨어있죠. 응? 그럼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예?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또 관문을 넘어야 돼요. 불교 수행에서 이제 이 고요함과 깨어있음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불교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이 고요한 아까 이제 물하고 불 비유를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맑으면서 동시에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아주 탁하다고 해봐봐. 밝아봤자 예요. 안 보여. 속이 밝거나 어두운 어차피 안 보여. 물이 너무 탁해버리면은 설사 깜깜하면 안 보겠지만 설사 이렇게 밝은 빛을 쬐도 전혀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은 아까 이제 그 속을 이제 고요해지면은 조금만 밝아도 속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고요할 때 기본적으로는 고요함 정도는 이제 선정 단계거든요. 높은 단계 선정. 또 높은 단계 선정까지 안 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맑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웬만큼 맑아야 보이지. 그러니까 얼마큼 맑아야 되냐면 햇빛이 투과할 만큼은 맑아야지. 하는 것이 이제 사실적으로는 언제 그게 실현이 되느냐면요. 이제 그 미세망상, 미세번뇌에 속하거든요. 그건 이제 그냥은 싸마타 갖고는 안 되고 그 깨달음이 된 연후에 완전히 100% 맑아진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웬만큼 맑아진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완전히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이 불교에서 선정은 어떤 의미냐면은 선정의 단계가 8단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초선 이제 새끼 4개는 새끼 선정이고 나머지 위에는 무새끼 선정인데 깨닫기 좋은 레벨이 있어.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는 아래는 6개고 초선, 2선, 3선, 4선, 그다음 무새끼 2, 3, 4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뭐 어디서 깨닫느냐? 초선 바로 전에서 깨달을 기회가 온대. 네? 초선 바로 전에서 여기 완전히 맑은 건데 아직 이제 여기 탁하진 않지만은 멀었잖아요. 초선 단계가 되면 초선 각각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4와 5 사이에서. 그 다음 무새끼 첫 번째에서 깨닫고 나머지는 안 된대. 너무 맑으면.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선정은 이제 그거 새끼 선정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깨닫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고요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너무나 고요하면은 사실을 알기가 좀 어려워.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에 짐승이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가. 가장 잘 보이려면요 적당히 움직일 때 잘 보여. 노루가 가만히 안 움직이면은 눈에 잘 안 띌 걸.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걸어가면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나 고요해 버리면은 잘 안 보여. 보여야 마음이 뭔지 알려면은 그것이 깨달음이거든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고요하고 움직임이 너무 없으니까는 뭐 보고 있지만 건덕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렵다는 말이에요. 노루가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려면 보지, 그렇지만 보기가 눈에 잘 안 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지나가면 마음이 너무나 산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생각하고 이렇게 사유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것은 누구 왔어요? 포살님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음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 근데 마음을 움직이게 마음 사유하고 하는 것은 난 밥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밥을 먹어야 뇌가 움직이지. 거기까지는 이제 밥 도움이 필요한데요. 물질적인 에너지 뇌가 움직이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그것 갖고는 부족해. 비유를 하면은요. 내가 목적지를 여기서 이제 차를 몰고 서울까지 간다고 이제 쳐봐봐.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차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엔진오일도 넣어야 되고 그래 유체가
재기능을 하잖아요. 차가 재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름을 먹여줘야 되거든. 그럼 먹여주면 뭐 차가 뭐 서울 가나? 내가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운전은 정신이고 차는 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움직이는 데는 휘발유가 필요해. 이게 물질인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작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휘발유 갖고는 나는 되는 것 같지가, 암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더 다음 단계 에너지가 뭐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먹느냐.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선정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저기 절에서 석방에 가면은, 바로 공양할 때, 뭐, 계속 읊는 게 대목대목 하는데, 뭐 선열, 유식, 법피, 충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선정의 기쁨을 음식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을 고요해서, 무슨 수행을 하든지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우주에는 에너지들이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질 에너지는 가장 이렇게 무지 차원이 낮은 차원의 에너지예요. 이게 그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주의 그 순수 에너지에서, 그게 가장 원본이 우주의 그 본질,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점점 이렇게 물질화 되는데, 이게 초기 단계가 빛일 거예요. 광명보다 더 높은 단계는 순수의 뭐 정신적이랄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낮춰지면 빛이 되고 더 낮춰지면 물질화 될 거거든요. 이게 점점 물질화 돼. 그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것이 이제 우리 물질이죠. 우리 몸은 물질체고. 그러면 이제 물질체인 육체는 물질적인 음식하고 이제 상하게 돼 있어 먹여야 되고요. 그러면 선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거예요. 차크라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통로가 열리는데, 그게 이제 차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색계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색계 선정에 관련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선정에 들어가면은 조금 먹어도 돼. 그러니까 6단계의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럼 아랫단계 음식을 좀 거기에 의존도가 줄어들어. 아랫단계 음식도 물질 차원이 있죠. 채식이 있고 육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육식은 더 아랫단계. 왜냐면은 순서가 순수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에서 물질 에너지로, 그 다음에 식물로, 그 다음에 프랑코톤부 시작해갖고 식물로, 그 다음에 동물로 이렇게 와. 쭉 에너지 착착착. 우리 잘 밑에 에너지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번뇌가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존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것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소고기 한 근이면은 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소가 풀 먹고 살잖아요. 풀을 얼마나 먹어야 고기 한 근이 될까? 아마 한 리어카로 한 리어카 먹으면 한 근이 될까요? 한 트럭은 먹어야 돼. 예, 한 트럭 먹어야 될까? 그러면 소고기 한 근 먹으면 풀 한 트럭 먹는 거에 속해요. 그러면은 풀 한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햇빛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비춰야 될까요? 이날 면적에서 한 트럭 되려면은 한 석 달은 햇빛이 비춰줘야 풀 한 트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음식을 필요로 한 것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요. 왜 맞느냐? 이제 선정에 들어가면 에너지 소모가 좀 줄어들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들면은 이제 의존도가 이제 아랫단계 음식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고, 높은 단계 음식을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통로가 열려서 이제 거기서는 옛날에 뭐 미라르타 이런 분은 뭐 쌀 한 톨 먹으면은 뭐 며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요. 열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그 에너지가 열리는데, 이 깨달음을 할 때는 밥심으로 깨닫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밥 많이 먹은 사람이 뭐 깨달아야 되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니고, 그 에너지가, 그 높은 단계 에너지가 이제 필요를 해요. 그래서 선정은 또 필수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낮은 단계 의존도가 줄어들고 높은 단계 쪽으로 점점 하다 보면 내용이 쌓이면 그 품질이, 내 생명 에너지 품질이 아주 이렇게 향상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높은 단계의 정신 그 향상된 거기서 이제 딱 그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지. 낮은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장 순수성이 필요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공짜로 됐어. 나이 드니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저절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이렇게 그 내공이 쌓일 거예요.